참 예수님, 오늘은 대림 제4주일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30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메시아에 대한 이런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임마누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젊은 여인은 처녀, 동정녀, 즉 마리아께 대한 예언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다. 보통 인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의 잉태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하고 나옵니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성령으로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는데 이것을 마리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죠. 그동안 역사 속에서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셉한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하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느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요셉은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아니 내가 관계도 없는데 아기를 잉태했다니 아직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남의 자식 잉태한 사람이랑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없다 생각하고 파혼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하느님께서는 파혼하려는 요셉에게 당신의 천사를 통해 마리아의 잉태를 해명해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다윗의 자손 요셉 이렇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는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도 사실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개입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만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 이건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그리스어 라틴어의 표현입니다. 예수. 히브리어에서는 예수와 요수와 예호수아 이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이름의 뜻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야훼는 구원자이시다. 하느님의 구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천사가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당신 백성, 여기 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국한하면 안 됩니다. 온 인류가 다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바로 오늘 읽은 제1독서에 있는 내용이죠. 제1독서인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는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이신 분이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 뜻대로 그분은 하느님이신 분이시다 하는 걸 알려줍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마리아와 예수님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인류는 모범적인 성가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나 마리아의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기가 어려웠어요. 요즘은 처녀가 아기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때는 할 말이 없었어. 그래서 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마리아와 태중의 아기가 안전할 수 있었고, 또 마리아가 나가서 돈 벌어 가지고 아기를 키울 수가 있어요? 없죠. 지금은 양쪽이 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목수인 요셉의 노동으로 인해서 성가정이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보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 다음으로 요셉이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고, 요셉만큼 마리아와 가까운 사이가 없죠. 그러니까 요셉은 특별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역할을 인류 역사 안에서, 이 구세사 안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오늘의 제2독서인 로마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시고 영으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바오로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를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바오로가 전하는 복음은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약속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메시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 요셉에게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요한사도 빼놓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하나로 일치시켰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데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들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성도. 왜? 내가 죄도 많이 짓고 그랬는데 내가 거룩하다니? 여러분이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느님 앞에서는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죄,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면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죄가 하느님 앞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해서 거듭거듭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우리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나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은총을 받고 고해성사 받기 전에는 좀 마음이 보챘는데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자주 체험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난주에 뭐가 있었어요? 고해성사의 기쁨 피정이 있었죠. 이 고해성사의 기쁨 피정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아주 행복했어요. 저도 고해성사의 기쁨 피정을 하고 나서 계속 마음에서 샘솟는 기쁨을 체험했어요. 한 140여 명 참석을 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잘 준비해서 고해성사를 받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은 기쁨, 평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옵니다.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만약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고해성사를 받았어도 그대로 불안한 마음, 평화롭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그 죄 용서의 은총과 평화를 누리려면은 잘 준비해서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듯이 예수님의 재림과 새 세상에 대한 예언도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동시에 현재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다가오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 때 영성체를 통해서 나에게 오셔요. 빵의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오셔요.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그리고 이런 강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또 내가 기도를 할 때 나한테 다가오셔요. 그래서 내 기도를 귀 여겨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당신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는 사라지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전히 성취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섬기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지금은 일을 할 때 내 이익 챙기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은 이기심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낙원과 같은 세상이 됩니다. 그런 세상이 빨리 오면 좋겠죠? 언제 올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가능하면 저는 제가 죽기 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탄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성탄이 있죠? 이 성탄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을 묵상하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드리시고, 지금도 영성체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 낙원과 같은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해 주시도록 가능하면 내가 죽기 전에 오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아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